수정 통치 시대의 형편. 자, 13장 1절로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제 뭐로 보느냐? 무신론, 공산주의, 수정 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용은 영체니까 앞에 나타나서 통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지배해서 이가 용의 앞잡이로 수정 통치 시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는 무신론 공산주의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짐승은 머리가 7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계시록 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7머리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서 몸은 하나고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을 그려놓는 거예요. 괴물.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7머리가 7이다 하는 건 7머리인데 7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7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라고. 아멘. 자, 머리가 7이다. 즉 7머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를 말하는 거다. 아멘. 자, 그러면 이 7머리 얘기는 이미 어디서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이미 7머리가 등장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아멘. 자, 거기 7머리 나왔죠? 자, 그럼 7머리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자, 17장에 나와요. 자, 17장 요한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9절로 10절에 또 나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아멘. 자, 17장 3절도 한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자, 7 머리 10뿔. 자, 13장으로 다시 오겠어요. 자, 그래서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 나라. 자, 그럼 그 7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7 머리와 10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뿔. 자, 10뿔 얘기 나오죠? 자, 7 머리와 10뿔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 10뿔은 뭐냐? 자, 짐승과 뜻을 같이 하여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할 10 나라다. 자, 뭐라고요? 자, 그 답을 어디서 찾냐면 17장에서 찾아요. 17장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10 나라다. 자, 짐승과 뜻을 같이 하여 수종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10 나라다. 여기 아주 정확한 답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소문이 안 들려와서 모르는데, 전에는 계시록 하시는 분들이 이 10뿔을 아주 옛날에는 이시 공동체, 지금은 EU 국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뿔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과
사도 요한 두 사람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불 얘기는 선지자는 다니엘 그리고 사도 요한 두 사람만 열불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열불 얘기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열불 다니엘서 자 7장 오르세요. 7장 자 7절로 9절 7절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로 24절 20절로 24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아멘. 아멘. 자, 다시 계시록으로 오세요. 자, 이제 이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자, 10뿔 중에 3뿔이 뽑혔으니까 이제 7뿔이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EU 국가가 다 탈퇴하고 7나라만 남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EU 국가가 탈퇴할 조짐이 보여요? 더 늘어날 조짐이 보여요? 그렇죠. 더 늘어날 조짐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 여기 등장한 10뿔이 3뿔이 뽑히고 7뿔이 남았다면 계시록에 7뿔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죠? 여기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성취예요. 근데 계시록에 어디도 7뿔 이야기는 안 나와요. 몇 뿔은 나와도 10뿔은 나와도. 그러면 3뿔이 10뿔 속에서 뽑혔다 안 뽑혔다? 안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 3뿔은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 사이에 4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 마지막 4번째 짐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요 짐승이 소련이고 소련이 패망하면서 작은 뿔 요한계시록의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해서 이 미영불 요 3뿔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요걸 3뿔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뿔은 선지서에서 10뿔 계시록에도 10뿔. 그 말은 변함 있다 없다? 변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도 아까 10뿔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보세요. 뿔이 10이다. 7머리 10뿔 딱 나오죠. 자 13장 지금 1절에도
계시록 13장 1절에도 또 7머리 10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도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아멘.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다음 12절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 16절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보세요. 10뿔이 건재하죠? 건재하죠? 다니엘서에도 10뿔, 계시록에도 다 10뿔. 그래서 10뿔 중에 자꾸 3뿔이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10뿔 중에서 뽑힌 뿔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서에서 3뿔이 뽑혔다면 계시록에는 10뿔이 나오면 안 되고 몇 뿔이 나와야 돼? 7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갖다 대면 자기가 말한 게 이게 틀리게 말했다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힌 게 아니고 네 짐승을 다니엘서에 또 4뿔이라고 했어요. 4뿔이라는 말이 7장 뒤쪽으로 가면 4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영불소 중에 소련은 망하고 3뿔은 마치 뽑힌 듯. 자, 찾아봐요. 다니엘서 7장 다시 와봐요. 자, 11절로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남은 모든 짐승.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영불은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10뿔 중에 3뿔이 뽑히고 7뿔이 남은 게 아니고 10뿔은 다니엘서에 있는 10뿔이 계시록에 10뿔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10뿔은 누구냐? 17장 12절로 13절에 근거해서 짐승과 뜻을 같이 하여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몇 나라? 10나라다. 그래서 지구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이 10뿔한테 한 나라씩 맡기고 8째 왕이 10뿔을 통해서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한다. 이게 정론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13장으로 오세요. 자, 13장 1절 다시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열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 자, 뭐하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열뿔. 열 면류관은 열뿔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열뿔에 열 면류관. 그래서 열뿔이 몇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열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자, 면류관은 승리자, 또 이기는 자 주는 건데, 열뿔이 짐승을 도와서 수종통치 시대를 이루었으니 열 면류관을 받은 것 같이 열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5절로 6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자, 참남된 이름이라는 말은 누구를 회방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예요. 예? 수종통치 시대가 되면 짐승과 열뿔이 하나가 돼가지고, 야, 이 지구를 우리가 통치한다. 뭔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가 지배하는데. 이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 있다. 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 말은 뭐 이중적이라는, 표범은 색깔이 두 개죠. 이중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항상 이중적인 거예요. 표범과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래서 수종통치 시대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는 역시 누구요? 용이란 말이에요. 자,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누구? 자, 옛뱀, 또 마귀, 사단. 자,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절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자, 옛뱀 그러면 어디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마귀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사단 그러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게 용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아멘. 용은 누구다? 예, 뱀, 마귀, 사단이다. 자, 그 용이, 그러니까 수정통치 시대에는 용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아셨죠? 그런데 실제 통치자로 영체니까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짐승.
짐승은 누구라고? 무신론 공산주의. 자, 이 짐승에게 지금 세 가지를 줘요. 자, 2절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1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용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좌, 큰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짐승에게 주었어요. 근데 짐승이 이걸 누구한테 또 주냐면 보좌만 빼놓고 능력과 권세는 거짓 선지자한테 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자, 그게 계시록 13장 12절 11절로 14절이에요. 15절까지. 13장 11절로 15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과 큰 권세를 주니까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요?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용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알아들으셔요? 자, 이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거짓 기적, 거짓 표적이다 그래.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짓 기적이요 뭐다? 속임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 필요 있어요. 우리는 경계하는 마음에서 다 찾으세요. 다 찾으시고 읽는 사람한테 귀만 기울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다 읽어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요 말씀대로라면요, 구원받을 사람은 거짓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믿어져? 진리가 믿어지고. 심판받을 사람은 반대, 진리가 안 믿어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을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진리가 있냐 진리가 없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이 용한테 받은 것을 능력과 권세는 얘한테 주는 거야. 줘서 짐승이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고 자기는 보좌는 안 주는 거야. 에? 보좌는 안 주고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짐승의 보좌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멘. 자, 여러분, 짐승의 보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는 뭐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보좌를 가지고 짐승의 보좌에 앉는 거죠. 그래서 수종 통치 시대, 무신론 공산주의가 여기 짐승 숫자인 거예요. 정치로 통치하는 시대다. 자, 이게 통치자예요, 통치자. 아멘. 자, 이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수종 통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누구?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다 있어요. 또 대적의 3세력, 정마의 3세력, 기독교 3대 역사, 기독교 3대 성회, 이런 단어는 다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쓰면 우리 거 베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적의 3세력,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한편이죠. 그래서 짐승표의 번호가 666인 거예요. 첫 번째 6은 용의 수, 두 번째 6은 짐승의 수,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 그래서 짐승표는 666. 다시 말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합작품이다. 무슨 품? 무슨 짝짝품이라 들려? 합작품. 해보세요. 자꾸 짝짝품으로 들려. 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자, 왜 이들이 합작품을 만드냐면, 자, 17장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7절. 하나님,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아멘. 이들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 나라?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그래서 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한 뜻 얘기도 어디 나오냐?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여기서 말한 한 뜻 얘기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한 뜻이라는 건 뜻이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수정 통치를 이루는 일에는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13절에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한 그 한 뜻이 17절에 나오는 한 뜻하고 같은 뜻이죠. 그게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13장 다시 와보세요. 이제 3절 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계시록 13장 3절은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설명을 선명하게 강의할 수 있어야 우리 시대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마지막 때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이 감추었던 비밀, 진리가 풀어질 때마다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희열을, 그 받는 희열을 모르는 거예요. 받은 희열을. 그래서 누가 뭐 별소리를 다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게 그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뭐라고 했어요?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죽게 된 것, 성경대로예요.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요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했다. 이건 몇 번째 머리겠어요? 7머리 그러면 안 돼. 7째 머리. 7째 머리. 자, 왜 7째 머리라고 해야 되느냐? 7머리 그러면 애굽부터 소련까지 다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미 소련이 등장하면 앞에 6나라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머리라고 해야 돼요.
자, 일곱째 머리가 누구요? 소련이죠. 일곱째 머리 소련이 상하여,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소련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소련의 등장은, 자, 요 설명하기 위해서 요건 우선 두고, 자, 소련의 등장은 그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면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나팔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자,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아멘. 자, 첫째 나팔의 시점이, 자, 언제 보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1917년 10월 혁명. 자, 그리고 그 소련이 이제 패망하는 때가 언제예요? 1991년이에요. 91년. 자, 요 기간 동안이 총 얼마예요? 74년 동안 뭘 이루었느냐면 동서 냉전 시대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고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나면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8장 7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오늘 하나 분명한 게, 자, 죽었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랬어요. 그럼 죽었다는 거야? 죽은 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거의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일단은 패망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죽게 되었던,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소련이 패망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서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 러시아의 등장인 거예요. 자,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러시아가 등장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러시아를 무엇하는 세력들이 추종하는 나라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지금도 그런 나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친러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친러 국가. 친러 국가. 자, 우리나라도 친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있죠. 예? 푸틴이 침략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도 친러 성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또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면 앞으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뭘 받아서 나와? 힘을 받는 거예요. 뭘 이루기까지? 아까 성경대로 짐승의 보좌를 이루기까지.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잦아들면 이 불씨가 어디로? 중동으로 옮겨진다고. 중동으로 옮겨져도 그게 세계 3차 전쟁으로 금방 가는 게 아니고 중동으로 옮겨지는 건 대한민국의 사명자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절정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자꾸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생기고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13장 3절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는 1991년에 시작해서 자, 중간에 무슨 일을 했어요? 2014년이죠? 크림반도를 점령한 게 2014년 맞나요? 제 기억은 2014년 같은. 자, 그리고 이번에 언제? 2021년도죠? 1년도 2월에 와서 또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 앞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몇째 왕으로 가기 위해서 8째 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13장에서 3절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 다니엘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우선 이사야 요걸 잘 염두에 두세요. 여기다 다 쓰려니까 지금 다 못 쓰니까. 자, 계시록 13장 3절 말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자, 이사야의 예언. 자,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5절을 예언했어요. 자, 북방의 세력을 오늘 오전에 공부했죠.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신다고. 자,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멘. 자, 이걸 소련으로 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 예언적인 말씀은 소련. 자, 이 막대기를 쓰시고 14장 5절에 꺾으신다. 자, 꺾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소련의 패망. 소련은 패망하는 거예요. 자, 14장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아멘. 자, 꺾었어요. 그럼 꺾었으면 꺾은 건데 14장 이사야 14장 29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막대기와 몽둥이를 꺾었다고 기뻐하지 마라. 읽어요. 온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아멘. 저 이게 뭐예요? 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말이 뭐예요? 소련이 패망했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래놓고 그 뿌리에서, 자, 그 뿌리라는 말은, 자, 막대기 같은 소련은 꺾어졌지만, 부러졌지만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공산주의 근본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본. 자,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공산주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뿌리, 공산주의 근본이 남아서 막대기와 몽둥이보다 더 무서운 뭐가 나와?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게 이제 러시아의 등장인 거예요. 자, 러시아의 등장.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독사와 불뱀 같은 러시아가 등장하면 이사야 30장으로 와봐요. 이사야 30장 6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이상해 여겨 그를 따른다 그랬죠. 그 말씀이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러시아가 등장해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로 오면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름값을 러시아 때문에 막 오르는 걸 동결시키고 그래도, 자, EU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 막 안 사고 이래도 다른 나라가 또 팔아주죠. 에? 인도가 팔아주고 중국이 팔아주고 또 러시아 그 가스를 저 EU 국가 중에서도 살살 뒷구멍으로 사가는 나라가 오는 거야. 요 성경을 응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니까 비싸. 근데 러시아하고 소문 없이 뒷거래를 하면 3분의 2 정도면 사. 그러니까 앞에서는 반대한다 이래 놓고 뒤에서는 슬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러시아는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무진장이에요. 무진장. 무진장. 지금도 개발 안 한 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자, 이 계시록 13장 3절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쯤 왔냐?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뭐가 올라와? 독사와 불뱀이 올라 확 물어버리는 그날이 왔단 말이에요. 전에는 때리는 정도였는데, 그죠? 이제는 확 물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물으면.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전 세계 서방 국가가 지원을 하니까 지금 버텨내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서방 국가가 안 도와줬으면 진작 우크라이나는 먹혔던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3절을 설명하려면 꼭 이걸 짚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니엘의 예언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봐요. 자, 이사야는 러시아의 등장을 뭐로 보았어요? 독사와 불뱀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은 이제 이건 뭐라고 예언했는지 봅시다. 자, 다니엘서 7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바벨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네 짐승을 미영불소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네 번째 짐승을 소련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몇 뿔 얘기가 나오니까. 예? 10뿔 얘기가 나오죠. 자, 7번째 머리와 10뿔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7째 머리가 소련이었으니까 10뿔과 관련된 이 소련이 이제 네 번째 짐승인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오래전에 동서냉전 시대에는 이 네 나라가 주로 힘을 겨뤘어요. 그래서 4대 강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랫동안 써왔어요. 맞죠? 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요렇게를 새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짐승. 자, 오늘 여기 10뿔 사이에서 무슨 뿔이 등장해? 여기 작은 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걸 좁게 보면 요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은 것 같지만 넓게 보면 이것도 포함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바로 이 새 짐승이 3뿔인 거예요. 새 나라 10뿔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10뿔 중에서 3뿔이 뽑히면 7뿔이 남아서 계시록에 7뿔이 나와야 여기서 3뿔이 뽑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은 성취되는데 3뿔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뽑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10뿔이 건재하단 말이야. 그러면 뽑혔다는 주장이 맞은 거요, 틀린 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여기만 갖고 보고 계시록은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좁게 봤기 때문에 뽑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계시록에 10뿔이 나온 걸 쫙 갖다 대면서 3뿔이 뽑혔다면 계시록에 7뿔이 남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에는 미안하지만 7뿔은 없습니다. 다 10뿔이지. 고로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는 주장은 틀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지만 저같이 전문가는 그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서 이 부분만 보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짐승이 3뿔이 작은 뿔로 인해서 뽑힌다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1절로 13절. 자, 보세요. 그때 내가 큰 12절 11절로 12절 읽어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자, 거기서 불탄 짐승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뿔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죠. 러시아가 나옴과 동시에 소련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얘기는 그거예요. 그 네 짐승 중에서 소련이 패망하고 작은 뿔 러시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 12절 읽어.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미영불 요새 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 나라는 뭐를 빼앗겨? 권세를 빼앗겼어. 그리고 생명만 보존하여. 그럼 뭐예요? 나라, 국가만 있지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영불도 계시록대로라면 몇 불의 지배를 받는 속에 들어가? 10불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영국과 불란서는 저 유럽이니까 거기를 지배하는 10불 중에 한 나라의 지배를 받을 거고, 미국은 아메리카니까 그쪽을 지배하는 한 뿔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성경에 다니엘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말하면 이게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세 뿔이 뽑히는 게 아니라 세 뿔은 이걸 말하는 거다. 왜? 10뿔은 계시록에 건재하니까. 그럼 이게 짝이 딱 맞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작은 뿔이 이제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이 뭘 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한다. 자, 큰 말을 한다가 뭐예요? 전쟁 선포예요. 전쟁 선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선전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밀하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자, 오늘부터 어디하고 전쟁한다 이렇게 밝히는 걸 선전포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 선포.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하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지금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에? 요즘 보세요. 요즘 본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땅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서방 탱크, 미사일, 지금 뭐 전투기까지 지원해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가 수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수비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에? 지금 이런 양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이 딸리니까 지금 핵무기를 지금 전장 앞에 지금 막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바로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제조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핵폭탄을 이제 그 연방을 해체하면서 전부 다 각서를 쓴 거예요. 이 나라들과 함께.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폭탄을 전부 소련으로 보내서 그걸 해체하고 우크라이나를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다. 그런데 그 문서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러시아가 공격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나라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조약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멘. 다니엘은 좀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럼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해서 큰 말을 하는, 여기까지 왔죠? 왔죠? 이제 이게 이사야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계시록 13장 3절이 이제 어디로 가서 요 답을 찾냐? 17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17장 몇 절부터 보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여덟째 왕이라는 단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덟째 왕을 독사와 불뱀, 다니엘은 작은 뿔,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서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자, 여기 이제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는 몇 나라로? 일곱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일곱 나라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정교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곱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말하. 자, 이게 일곱 나라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뭐라고 해요? 다섯은 망하였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주 95년이니까 누구 시대?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 하나는 있고, 아멘.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럴 때는 반드시, 맞죠? 자, 10절 읽어줘 보세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그 아멘. 잠깐 동안이 1917년에서 1991년, 몇 년? 74년 동안. 자, 한번 보세요. 74년 동안 지탱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5,000년 턱걸이 하는 나라인데,
74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벌벌 떨게 했으니까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맞죠? 미국과 쌍벽을 이루면서 동서냉전 시대를 이루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걸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 하나님 잠깐은 몇 년? 74년.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자, 짐승 이렇게 말해요. 그 짐승에서 누가 나와? 자, 8째 왕이 나온다. 근데 사람들은요, 8째 왕이 나온다 그럼 요까지만 읽고 그 뒤를 중요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다.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자, 이 말이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8째 왕의 전신이 뭐예요? 7이라, 7째 머리. 그럼 7째 머리가 어디요?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자, 요렇게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8째 왕은 어디라는 게 정확하죠? 러시아라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모든 종들이 저 빼놓고는 다 중국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누가 러시아라고 그러면 또 제 거 뺏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다 중국이라고 그래요. 러시아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갖다 대니까, 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으로 나오는데 그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본래 중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 중공. 본래는 그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장개석 총통. 누구? 장개석 총통할 때는 나라 국호가 뭐였어요?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뭐요? 중화민국. 맞죠? 중화민국. 이 말이 맞을 거. 중화민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요리를 중화요리라고도 하잖아요. 중화민국. 지금 이제 그 정부가 어디로 간 거예요? 대만으로 간 거예요. 대만. 에? 그래서 중화민국 시대에 모택동이 공산당을 만들어서 여기를 쳐내고 오늘이 중국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중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울 때는 중공으로 배웠어요. 에? 중국 공산당이다. 자,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이 8째 왕이 아니고 러시아가 8째 왕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 그랬잖아요. 맨날 매스컴에서 중국이 등장하니까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 기억 하나 몰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는 날이 올 거라고. 그 말 들은 기억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러시아 전쟁 일으키고부터는 중국 얘기는 들어가 버리고 쫙 맨날 러시아 얘기 나오지.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 이제 8째 왕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죠. 8째 왕으로 지금 등장해서 확정하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 무엇할 거예요? 역사할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자, 17장을 설명하면 이사야, 다니엘, 계시록 13장 3절을 거쳐서 여기 와서 결론은 언제나 여기서 내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이 설명을 선명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13장으로 오세요. 자, 몇 절까지 설명했어요? 자, 3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4절 읽으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뤄더부려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용이 짐승에게 뭘 또 아까 계속 이제 얘기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뭐를 줘? 자, 여기서 권세를 주죠. 자, 그 얘기가 몇 절에도 나왔어? 13장 2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 이게 성경 어디서 있었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아멘? 13장 2절의 얘기잖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일로 통해서 용과 짐승이 뭐 되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죠? 된 거죠? 13장은.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는 용과 짐승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경배의 대상이 용과 짐승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앞으로 짐승은 누구라고 했어요? 공산주의라고. 그럼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건 사실상 러시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하나 빼놓은 거 있어요. 다시 17장 한번 가봐요.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요 얘기를 빼놨어요. 저가. 그럼 저가 그런 건 누구예요? 8째 왕이죠? 자, 8째 왕은 누구예요? 러시아죠? 저가 어디로 들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자, 그러니까 앞으로 러시아는 멸망한다, 안 한다? 근데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말이 8절에도 나와요. 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자, 11절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한 걸 8절에도 멸망한다. 요거 아까 빼놨어요. 자, 그러면 여덟째 왕은 멸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수정 통치를 이루고 자기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면 경배한다 안 한다? 경배한다 안 한다? 자, 8절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다 경배하리라 읽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경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 있는 사람은 경배 안 해. 예비처. 그래서 예비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여기 싸우리요 하더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정통치 기간에는 이게 누구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짐승 시대. 누구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의 시대니까. 짐승의 시대가 몇 년? 네, 3년 반 동안 짐승의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은 짐승과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계시록 13장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짐승의 시대가 3년 반 동안 지속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그 기간을 42달이라고 합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짐승이 자기 시대를 누가 대적할 자 없이 하지만 그건 시한부예요. 몇 년? 3년 반 42달. 자,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여기서 이 수정통치 시대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도 성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자, 어디서 성도 얘기 나왔었어요? 13장 7절에서 여기도 성도들 나오죠? 그럼 여기 말하는 성도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음녀교회 성도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한 일에, 한 일에가 얼마예요? 7년. 한 일에의 절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그럼 절반이면 얼마? 3년 반.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자, 지금 오늘 공부한 게 여기입니다.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이 끝나고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는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예비초로 못 간 사람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은 사람, 또 잘못 믿은 음료교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는 일과 예비초로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아는 게 힘이다. 다시 한번. 아는 게 힘이다.